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마음에 가득히 품기를 원하여 주의 전을 찾으며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조금 벗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걸 끼고 하다가 제가 설교하다가 순교할 뻔한 적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좀 잘 안 끼는 편입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가항력,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문제들,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불가항력적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갑부라 부를 만큼, 동방의 최고라고 인정할 만큼 많은 그런 재물을 소유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산뿐만이 아니라 10명의 자녀도 일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불가항력적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볼 때에 그의 이 욥기를 우리가 전체를 다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욥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심지어 그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는 그러한 한탄 가운데 빠졌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항력적 일을 앞에 당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인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에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어서 아무런 힘과 능력 없이 그 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황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 삶에 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지금까지의 그의 인생을 보면 불가항력적인 삶을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저 체념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그저 남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였던 그런 그의 모습이었는데 지나가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이 달라져 있는 이 소경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정답 가운데 하나님의 정답을 알려주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의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질문을 할 때 이미 내 마음속에 정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이든지 본인의 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큰 죄를 범하여서 몸이 장애가 있다든지 심각한 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몸에 어떤 질병이 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겠구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겠지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그 정답을 둘 중에 하나를 예수님 선택해서 우리에게 답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 내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진단도 하고 해결책도 제시하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 나병에 걸리니까 나라에 아주 유능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가 충분히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도달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도 아니하고 종을 보내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은 분노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물 좋은 그런 강들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요단강에 몸을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라는 그런 분노와 함께 그가 고백하는 무엇이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무엇인가 어떤 치료하는 행위를 하기를 자기의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자기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그러한 반응을 나오니 나아만 장군이 분노하여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을 7번 씻었더니 그 순간에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함을 받았던 것이죠. 여기에서 답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답을 나에게 생각하고 계신데 내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분명 여기에는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진단과 답을 내가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가장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답은 하나님과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볼 때에 내 답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잘못이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 질문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 당시의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상처를 받을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과 그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기 이전까지는 마음에 가장 큰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라는 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여러분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인가 죄를 지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죄를 지었겠습니까?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부모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부모가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잘못을 지어서 그렇게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낳은 이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구나. 내 죄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이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졌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쳐다보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흉을 보는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하는 그것을 나를 질책하는구나 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과는 상관없는 본인 스스로 움츠러드는 그런 마음들을 그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지금까지 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무게와 죄책감과 마음의 아픔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물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었으니까 정말 세상에 다시 없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중에 첫 번째로 앞을 보게 되어진 그러한 사람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된 이 사람보다 오히려 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도 그렇고 또 그 자녀를 가졌던 부모도 그렇고 마음의 짐과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이 치료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우리의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치유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물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모태신앙인데 이제 성장한 이후에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나던가요? 갑자기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적인 어떤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던가요? 아니면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형통함의 그런 것들이 있던가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의 환경적 변화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저는 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가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삶이 확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에 보면 환경적 요인은 그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마음도 달라지게 되어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면적인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되어져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되고 입에서 나오는 말투와 행동과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믿는다 하면서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내적인 변화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외적인 변화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 가운데 외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었는데 고침을 받았으니까 누가 너를 고쳤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가 너를 고쳤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려 했더니 내가 갔더니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신기하다.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핍박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 아이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 태어난 내 아이인 것은 내가 인정을 하지만 무엇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다 큰 성인이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안위를 위하여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 변화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고백하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참된 변화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기까지는 많은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개인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기까지 그 긴 시간을 그는 고통 가운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그러한 응답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셨을 때는 이미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를 걱정할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음에 들게 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사로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사용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그 문제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4편에 보면 이 시편 44편은 민족 애가입니다. 나라가 큰 위기를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시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시의 배경은 정확하게 어느 문제, 어느 위기인지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44편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제2권은 이 2권이 기록된 편찬되어진 시기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공하여서 온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마저 포위를 당하여서 멸망당할 위기가 있었던 그 사건의 연도가 비슷하게 겹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기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9절부터 17절까지에는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7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문제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잘못되어졌을까? 이런 일들을 우리는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편 44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실수를 하거나 인간적인 잘못이 일어나거나 무엇인가 그릇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것마저도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44편에 기록되어진 이 사람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본문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잘못인가? 죄의 어떤 사람의 책임 요소를 따져야 되고 누군가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것과 같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니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전쟁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팔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살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살을 생각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수술을 통하여서 겨우 발가락 2개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에 대한 영상을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일어나 앉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없으니까 일어나 앉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몸을 뒤척여서 엎드리고 이마로 지탱을 하여서 앉는 것.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10살 때부터 자살을 생각할 만큼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무가치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한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영도 하고요, 결혼도 하여서 아이도 낳았다고 그럽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누구 때문인가라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답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 인간적인 답 역시 하나님 앞에 정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 당회장님이 오셨지만 이번 노회를 통하여서 제가 시찰장이 되어졌고 또 노회에서 파송된 그런 당회장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참 어려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있고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의 저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분명히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또 이러한 가운데서 서로 반목하고 누군가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누군가가 그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그 시선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문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노회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분명히 서문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분리시키려고 하고 좋지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나타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현혹이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사단에게 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장로님들께 첫 번째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것 중요합니다. 빨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그 다음 문제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도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